주님 품에 안겨 주님 품에 안겨 나 쉬리니 잔잔한 곳 그곳 주님 품에 안겨 주님 품에 안겨 나 쉬리니 잔잔한 곳 그곳.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 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그곳 잔잔한 바람 부는 곳 내 아버지의 품 그가 나를 위로하시는 곳 내 아버지의 주님 품에 안겨 주님 품에 안겨 나 쉬리니 잔잔한 곳 그곳
그곳 잔잔한 바람 부는 곳 내 아버지의 품 그가 나를 위로하시는 곳 내 아버지의 잔잔한 바람 부는 곳 내 아버지의 품 그가 나를 위로하시는 곳 내 아버지의 주님 품에 안겨 주님 품에 안겨 나 거기서 영원히 쉬리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점검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제 종합적으로 섬김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5가지를 나눈 바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알 때 우리는 모든 섬김을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드리되 즐거워야 하고 자발성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섬김은 곧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섬긴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나눈 바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다음 세대인 솔로몬을 위하여서 모든 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음 세대인 솔로몬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섬김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온 회중에게 당부한 것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송축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대가 변해도 변화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 흐르고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그의 왕의 생애가 40년이라고 기록된 그 기록이 종료되고 나서 28절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한 가지 단어를 붙였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수고했었던 누군가를 대신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내 마음대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대신한 자리라는 걸 역대기 본문은 참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새로 바뀔 때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기본적이고 또 마지막 정신인 청지기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쉽게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청지기라는 건 우리가 이 말 뜻을 그냥 들여다보면 주인집에서 창고나 잡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수청방, 즉 수청을 드는 방에 청지기는 거하는 거예요.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찾아보면 창세기 43장에서부터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자라는 정신이 나옵니다. 하인의 우두머리, 그리고 하인을 감독하고 주인의 자산을 관리하고 심지어 자녀 교육까지 담당했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이미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용어 사전을 살펴보면 청지기에 대해서 청지기가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관리할 때는 항상 맡긴 주인의 뜻, 즉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을 따라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어서 기록되기로는 신약시대에는 교회의 감독이나 모든 교회 구성원을 가리키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약시대에 접어들어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바로 청지기라는 거예요. 특별한 누군가만 청지기가 아니라 성도는 다 청지기예요.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청지기 된 성도는 자신의 몸과 시간과 은사와 재능과 물질 등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께 충성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청지기 정신이 올바로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대신 뭘 맡았을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대신해서 가지고 계신 게 뭘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되어 있어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건요, 더 오래 섬기셨다면 그러면 더 서로를 위해서 봉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자,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또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분이 다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맡겼냐면 재능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줬는데 이것은 그를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재능의 구별 때문에 이렇게 맡긴 거예요. 이유는 딱히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 외의 이유는. 그런데 5달란트 가진 자나 2달란트 가진 자는요, 열심히 장사를 했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사람은요, 땅을 파고 감추어 뒀어요. 이유가 뭔가 들여다봤더니 24절에 1달란트 가진 자가 핑계를 댑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 주인은 딱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다. 1달란트 가진 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온통 마음에 불공평한 분이라는 인식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봐야 안 된다는 패배감에 가득한 거예요. 이 마음은 사실 두려움에 가득한 마음이에요. 움직이질 않아요. 결국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어요. 게으름은 악함과 연결돼요. 주인이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는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건 섬김에 있는 거예요. 봉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봉사는요, 행위여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 뜻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맞게 일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서 31절 이하에는 인자가 다음에 오실 때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에 대한 그 심판의 기준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는 바로 나그네를 영접하고 목마른 자를 대접하는데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문제는 이걸 우리가 왜 못하는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게 이익이 생기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질 않는 거예요. 이웃사랑하는 거 알겠는데요. 그거 할 만큼 여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달란트 가진 자는 불안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그냥 묻어둬요. 사용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건 낭비이고 사실 그렇게 하면 불행해진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앉은자리 기도회를 들으신 여러분, 한 주간 섬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머리로만 갇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는 건요,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자면 우리의 지금 자리가 누군가를 대신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심지어 그 자리는요, 원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고 가신 거예요. 그분이 다시 와서 점검하지 않으시겠어요? 얘들아, 내 맡겨둔 거 어떻게 됐니? 이 나라 이 땅 잘 관리하고 서로를 섬기라고 준 너의 은사는 어떻게 사용했니? 그때 뭐라고 핑계 대시겠어요? 주님, 저 너무 가진 게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아니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이 충분히 섬길 수 있을 만큼의 은사를 주셨어요. 뭐라고 핑계 대실 건가요? 주님, 시간이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충분히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주인님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너무 딱딱한 분이잖아요. 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우리가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살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서로를 정말로 섬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낮은 자를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생명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동안 살다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고통도 내가 갈 천국 앞에 내려놓고 그저 그렇게 나그네처럼 사는 겁니다. 소나기 그치면 햇빛이 비추듯이 바람이 한 차례 불면 잔잔해지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외로운 내 여정 뒤에
날 안아주신 주님.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그 무엇 하나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아는 것, 내가 받은 것,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입니다. 소나기 그치면 햇빛이 비추듯이 바람이 한 차례 불면 잔잔해지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외로운 내 여정 뒤에 날 안아주신 주님,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내 삶의 흔적, 그 눈물들 지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소나기 그치면 햇빛이 비추듯이 바람이 한 차례 불면 잔잔해지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외로운 내 여정 뒤에 날 안아주신 주님.